1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로마서 5번째 시간인데요. 추석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이 교리 부분이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실천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 이제 새로운 로마서의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왜 편지로 써서 보냈나요? 이때는 주후 58년 봄쯤, 빠르면 57년 겨울로 추측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선교가 마무리됐어요.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 개척이 되고 또 교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분쟁이나 사건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로마 제국 서쪽, 지금 서유럽 지역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편지라면 로마서의 주제는 뭘까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면 이런 복음을 전할 거라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이 늘 항상 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복음에 대해서 쓰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뭐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주님 부활 안 하셨으면 아직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 벌받고 계시는 중이니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 같은 건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세요. 못된 짓, 시기, 질투, 미움, 증오 하나님 잘 못하세요. 하나님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엎는 거 잘 못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선물을 줄 때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요.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나 친구나 부모, 형제, 가족들을 천국에 오도록 하기가 쉽게 만드실 것 같으세요? 어렵게 만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겠어요? 쉽게 만들겠어요? 쉽게 만들죠. 우리 애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걸 쉽게 만드셨겠어요? 어렵게 만드셨겠어요? 당연히 쉽게 만드셨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돈이 안 들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라면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아야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그거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문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날 때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나 쉬웠거든요. 어려웠으면 그래 어차피 나는 힘들어서 못해, 천국에 못 가, 이랬으면 덜 억울할 텐데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쉽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다 할 때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슬피 울겠어요? 얼마나 큰 탄식의 소리가 천국문 앞에서 이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오한 것도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이나 저나 똑같이 믿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1장에서 5장이었어요. 다섯 번째 질문. 그러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지어도 될까요? 이게 6장이었어요. 정답은 뭐예요?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고 죄를 향해서 죽어요. 더 이상 이제 죄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도 갔다 왔어요.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6장. 7장은 뭐예요? 그럼 이제 율법은 아무 쓸모도 없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죠.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행함은 없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8장이에요.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일은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신 그 복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하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2000년 후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인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못 살던 바울이, 탄식하던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가능해져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의 죄의 정욕을 이기게 해요. 거룩하고 정의롭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8장이었어요.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이야기를 말하고 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12장 1, 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요. 1, 2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 2절이 원리예요. 3절부터는 구체적인 예예요.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앞에 세 가지는 권면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말은 간절한 소망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너희 몸을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면 세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 이게 1절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접속사는 그러므로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접속사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가 되지 않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여러분의 접속사는 뭐예요? 그러므로일 수 있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두 번째 권면의 근거는 형제들이에요. 아델포이라고 그래요. 형제들. 복수형이니까 오이가 붙어서 아델포인데요, 한 명의 형제 할 때는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는 아라는 말하고 델피스라는 말하고 합성어예요. 아라는 말은 same이에요. 똑같은. 델피스라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가 같으니까 형제예요. 그죠? 형제들, 자매들,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 자녀들한테, 형제, 자매, 가족에게 말할 때는 다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두 번째 호소의 근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호소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애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몸은 악한 거거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지극히 선한 생명의 영역이지만 육은 악한 죽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철학자들 두 학파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학파. 몸이 악한 거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쾌락주의예요. 몸으로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쾌락주의. 영혼만 선하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쾌락으로.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예요. 금욕주의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을 금욕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성관계 당연히 안 하고 모든 육체로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명상만 해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예요. 둘 다 이론이 똑같아요. 몸은 악하다. 영만 이데아의 세계에 거룩하니까. 그런데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뭐예요? 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입술, 혀,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눈, 코, 입, 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무의미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예배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것인가?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번제단이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교실이 예배하는 예배실이에요. 책상 앞이 거기가 번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공부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회사의 그 내 사무실이 거기가 번제단이에요. 거기다가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바쳐야 돼요.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예배가 시작돼요. 진짜 예배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의 복음을 들었으면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죽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심직하지 않아요. 죽은 고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와서 바쳐야 돼요. 산제물이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고 마지못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활력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 삼아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또 억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갑자기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귀가 열려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 육체의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저렇게 급하게 사이렌에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열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어요. 이런 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 삼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보고 읽어야 될 걸 읽고 감아야 될 건 감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팔을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힘겨운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삼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영적인 거예요. 어떤 형제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매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소개했는데 자매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자매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반대했어요. 반대의 이유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받는 어떤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여전도사한테 가서 우리 딸이 결혼하려고 한다고 이러이러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려 한다 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더니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얘들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못했어요. 영적인 음성을 듣는 분에게 가서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받고 와가지고 딸의 앞길을 막아요. 저는 진짜 제 딸이 있다면, 제 여동생이 있다면 그 형제하고 결혼시킬 거예요. 너무 훌륭한 형제예요. 신앙도 좋고 착하고 박사예요.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둘이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둘 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신실한. 반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여전도사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영적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살, 세상적인 이성과 상식 이런 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악된 욕구와 죄악된 본성을 육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신비적인 것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에게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무슨 장로님 권사님 자격이 있어요? 가정의 대소사를 다 물어가지고 그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를 9절에서 16절까지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1, 2부에서는 3절에서 8절까지 얘기했고 오늘 오후 예배는 9절부터 보겠어요. 한 구절씩 같이 읽죠. 9절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나니 이건 한 단어예요. 네. 히포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아라는 말은 이게 부정접두어거든요. 이 부정접두어의 연극, 배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키스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런 걸 연기한다고 그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그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게 아가페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다. 연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못 보이면 유산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효도하는 척,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도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해요. 사랑하라면서 미워하래요. 네, 사랑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기초로 해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 없는 뜨거운 사랑은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에 속하라, 이 속하라는 말은 결합하다, 클라오라는 말은 밀착돼서 달라붙는 거예요.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맹목적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그런 삶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영국 무대처럼 변질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해요. 다들 대종상감이에요.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에요. 집사님 하고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데 연기야 다. 사랑은 연기가 없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10절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에 아델포스 형제를 붙여서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건 뭐냐면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이건 필로스라는 사랑에 스톨게라는 사랑을 덧붙였어요. 그걸 우애라고 번역했어요. 필로스, 스톨게. 사랑의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사랑은 아가페, 필로스, 스톨게. 거기다가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만 집어넣으면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이것은 스톨게는 특별히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문맥 속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 가정이에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듯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다, 값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라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스스로를 무시하셔요. 젊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돈 없는 부모는 자식들도 싫어한다고.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안 해요. 그건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한 말은 푸뉴마티 제온테스란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들. 제온테스, 자오라는 말은 불붙다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불붙은 영혼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열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뜨겁게 불붙은 영혼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섬기는 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불붙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용역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일은 다 성도들이 했죠.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하다 하면 팔 걷어붙이고 함께 모여서 청소하고 연습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런 열심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전도지 가정마다 돌리는 전도 같이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조용히 목사님, 아주머니들 두세 분 이렇게 돈 드리고 전도지 꽂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는 전도도 아주머니들 돈 들여서 시키자는 거예요. 집사님은 뭐 하고요? 피곤해요. 옛날에 성도님들은 피곤하지 않았나요?
더 피곤하셨을걸요? 세탁기가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교회 한번 가려면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 철야에 열심히 나와서 진짜 불붙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어요. 영혼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미지근해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건 불붙은 영혼으로 섬기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환난은 참고, 기도는 힘써라.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기쁜 일도 없죠. 뭔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박해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환난과 박해를 견뎌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거예요. 13절 같이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들의 쓸 것은 공급하라.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공급하는 거예요. 모른 척 외면하라도 아니에요. 공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저도 성공해서 구제하고 선교할게요. 여러분 평생 성공 못하면 어쩌실래요? 성공해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어떡할래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나 진짜 좀 성공해가지고 선교 구제 열심히 하고 주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오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예요. 반드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조금 하면 되잖아요. 부유하면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인 거지. 성공해서 크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일을 못하게 돼요. 지금 콩 한쪽 있으면 반쪽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콩알이 늘어나면 더 많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돼요. 말로만 공급하고 말로만 기도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았으면 힘을 다해서 공급하는,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필라델피아만이 아니라 이건 필록세니아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낯선 사람에게도 힘쓰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라.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울어라. 고소해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케노시스,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섬기기로 작정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와서 자기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동 교우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나도 니네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러한 삶 1장에서 11장까지 위대한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